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복음은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너희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스데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복음만 증거하다가 결국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데반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는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말씀의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우리 주님은 거기에 교회를 세워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헤롯 성전에 예수 이름이 없어요. 율법의 이름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전통과 여러 제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이 임했는데 이들이 그때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 땅까지 이르려 하는 무한한 증거와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발자국도 세계법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조용하고 자기가 안식하고 편할 때를 찾고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실 때에 전도도 하며 계시는 데를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벽을 세워놨어요. 어려운 벽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스데반이가 그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된 복음만 증거하다가 결국 이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에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일명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말합니다. 이 순교가 그 피 흘려서 결국 이 순교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안디옥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최초로 이방 지역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 나라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지 그동안 중단됐던 성령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브인들이 이 도에 복종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령이 불같이 반응한 역사가 일어났던지 초대교회 못지않게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 속에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오늘 본문 말씀 주의 손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바나바가 다수에 살고 있었던 이 바울을 이 청빙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청빙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와가지고 같이 두 사람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지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더라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허다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더니
이 초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 들어가니까 초대교회는 그만큼 많이 여러 가지 좀 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직통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놀랍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말씀하니까 5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팀의 역사가 어떤 기도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전 세계의 선교에 가장 중요한 파송을 받는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체제가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독재가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제도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그토록 벌벌 떨면서 이와 같이 최선의 악을 동원해가지고 막으려고 애썼지만 예수님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임하는 곳곳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들이 가정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라든지 서울 압구정 같은 경우라든지 돈이 많은 지을수록, 지식이 높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그런 집들이 전부 다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해봤자 문제가 너무 많은 가정이 되고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받은 월급이 연봉이 1억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한 달에 이들이 받았던 이 월급이 1,000만 원 넘어버려요. 한 귀족 노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받고 살다 보면 맨날 술집이고 맨날 탈하고 맨날 전부 다 방탕, 호러방탕 이거 하다 보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전부 각자 놀다 보니까 가정이 온리스가 안 되는 거, 화목한 가정이 못 되고 마는 거예요.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병들었던 그 사회 속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교회보다도 제일 많은 것이 전쟁의 집이 많습니다. 그 땅이 제일 많습니다. 한탕주의 구슬 한번 해보면 무슨 수가 일어난가 싶어서, 또 불교 절에 가게 되면 무슨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처럼 이들이 보고만 엉뚱한 것을 선택해가 엉뚱을 취해가지고 이처럼 잘못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들마다, 부모와 자식들마다 다 벽이 다 있어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지만 벽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벽이 있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고.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에 세웠던 교회지만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벽이 무너지고 유대에서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막 땅까지 이르러서 어떤 지역의 어떤 나라에서도 다 벽이 무너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다 같이 시작. 문들아 열을지어다. 여러분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2024년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고,
내가 2024년도에 이 많은 시간표 속에 내가 최고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다면 누구부터 문을 열어야 됩니까? 내 마음부터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긴문이 열리게 되고, 긴문이 열린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내가 정작 내가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못한 만큼 전부 다 우리는 우물의 개구리처럼, 우물에 있는 개구리 보세요. 나오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동안 우물 안에 살다가 먼 세상을, 넓은 세상을, 빛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2024년도에 내 자신부터가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나아서 내 가정에,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높인 망대를 세워가지고, 내 자녀들도 빛도 시작해가지고, 천대까지 이 빛이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뭐였습니까? 굳었습니까? 절와서 빌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말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아주 깊은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세계를 바라봤던 것처럼 다윗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세계를 바라보고 골리앗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을 보자마자 골리앗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이와 같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도를 떨어서 만군의 이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니, 자기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이와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물맷돌을 돌을 씹어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 물맷 돌 하나 맞고 그 자리 즉사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맞단다면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 맞습니다. 기도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기도의 삶을 이와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천대까지, 천년까지, 천배 축복 받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다는 사람 아니란 거예요. 빌고 고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성령 안에서 물시로 기도했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100% 체험을 주시고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잖아요. 시대는 어렵고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각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광야에도 내가 길을 열어주고 내가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니 내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척경을 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도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줬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엄청난 모멸 시대 때 요단에서 이와 같이 그 요단을 건너가야,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내 버리시고 이스라엘인들 무사히 뼈아래 한 마디 강에 빠지지 않고 건너가게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이 문제를 만큼 반드시 내 해결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지 마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깊이 한번 더 여러분 들어가시 바랍니다. 몸에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가정의 가문에
나도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머리 아프고 오히려 더 막 상실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손대지 마시고 농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내 일도 주께 맡겨버리라. 내 행성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걸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주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와 나를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가다가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전부 다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목이 바로 뭐냐면 물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요? 부모에 대한 계명, 윤리적인 계명 전부 5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어디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먼저 어디를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로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 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어주신가요?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우리 기도 다 받아갑니다. 다 받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내해 주셔가지고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떤 일에 따라서 너희는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네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리라. 일하시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도 우리는 벽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2024년도에 내 자신의 벽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벽이 있습니다. 다 벽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놓고 살면 여러분 합병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래 못 살아야 돼요. 그 자체가 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전부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로로 시온의 큰 대로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쓰임받고 드림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가정일을 하다가 삶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런 저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람 마음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한 번 잘못된 선택을 10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가정제품 선전에 보게 되면 10년이 더 갑니다. 평생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내가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선택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먹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미래가 천년의 현대 은혜를 받고 천년의 축복을 받고 천대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적 축복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8절 말씀하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했던 지역인지 알 수 없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아데미 신상 때문에 저희가 보게 돼 불상이 있듯이 이 고린도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한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디모데 이것이 문제가 돼 숱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했잖아요. 물시로 성령 안에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보게 되면은 이처럼 물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요셉 보세요. 10명의 형들이 전부 여기 투합해가지고 동생 하나 죽이려고 했었지 않아요? 못 죽입니다. 보드레스의 종으로 너희를 팔려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또 부인 되신 사람이 이 요셉을 얼마나 괴롭혀가지고 결국 가서는 요셉이 형무소하게 됐잖아요. 사람의 모함을 하고 형무소까지 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을 건들 수가 없어요. 문제 속에서 오히려 애굽나라 왕을 만나게 됐던 걸 보게 되고 애굽나라 왕 바로가 이 요셉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감동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왕 아니겠어요? 수많은 인재들,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진실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처음 봤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2024년도 그런 사람한테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 맞소. 당신이 한 일들을 보니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보게 됐어. 할 정도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된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요, 다윗 앞에는 어떤 전쟁이 전부 다 접은 적이 없습니다. 요 하나님 믿고 전쟁을 치렀더니 하나님의 그 전쟁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돌아올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우리가 정말로 전쟁에서 싸우게 되게 되면 어떤 역시 전쟁도 우리가 얄팍한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이치는 솔로몬보다 낮은 벼슬했지만 솔로몬보다도 사울왕보다도 최후하는 사람과 같이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벽을 뛰어넘고 기도를 했습니까?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영향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이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는 그 사무엘의 그 말도 기이 여겨주시고 사무엘의 그 기도도 하는 기이 여겨주셔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과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것을 100% 책임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요양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은수, 재수를 와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일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길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라보시고 거기에 목숨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는 벽이 있겠어요? 우리 앞에 문제 있겠어요? 문제 속에서 왜 있는 건지 보여.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어려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다 통해서 다 체험을 다 통해가지고 우리를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만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건 축복의 사람하고 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사 신명기 8장 말씀 우리를 낮추사 우리를 높여주시겠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우리가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을 걸어서 불사올라 부부처럼 목을 걸어서 주의 성령 목을 걸어서 주의 성령을 사랑하고 목을 걸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앞길은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 때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쟁 시대 아닙니까? 너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숱한 공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어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도시 사람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거를 내가 반드시 내가 있겠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내가 그 중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뿌리면 주님은 누가 이길 수 없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없어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조건을 우리가 이와 같이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장문서로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계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요 확실한 응답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건성으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내가 예배를 또 내 인생을 걸고 확실히 내 예배 기도를 통해서 나 일주일 동안 내 앞날 내 장래 모든 것이 전부 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와 같이 결단을 하시고 결심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는 것은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함께 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상황을 전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형편,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을 벌려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고 있던 걸 보게 됩니다. 말하도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됐던 과거가 너무 많았던 것 때문에 오늘도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미래는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살다 보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도 할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어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안 됐던 일들 때문에 오늘 현실에 얼마나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몰라요. 여기서 오는 정치 문제, 여기서 오는 영적 문제, 여기서 오는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 줄 것을 믿고 있단다면 그 다음에 응답이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들이 수를 셀 수 없다 한다면 앞으로 수를 셀 수 없는 응답이 바로 따라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전부 기도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은 반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넌 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다니엘이가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듣고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법을 정해놨어요. 다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만 높이고 그만 믿으면 우리는 산다 이 말이거든요. 왕이 살려줍니까?
저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 살려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살려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쟁통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어른들이, 얼마나 노인들이,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수만 명입니다. 우리 돈이 안 된다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까지 수해버렸습니다. 삼층 위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지 않겠어요? 이때 원수들은 봐라. 다니엘이가 느부갓네살 사람에게 조금치도 고개 안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비운을 거스르는 사람들 모두 다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자굴에 반드시 다니엘에 들어가게 됐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자질해가지고. 그러면 고자질했던 그 사람들 이 다니엘이가 더 이상 오늘 밤으로 끝났다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더 뛰어났던 이 다니엘이가 더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얼마나 수가 많이 모아져서 지혜를 짜내면 그보다 더 큰일 날 수 있는 것이 이 다니엘 때문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일을 안 풀고 있지 않냐? 다니엘 저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문문백관들이 다니엘 하나 죽여버리기 위해서 같이 숱한 공작을 다 꾸몄지만 결국 가서는 다니엘은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자기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여러분 생명을 의사들에게 맡기고 자꾸 여러분 생명이 자꾸만 한계에 맡기고 돈에 맡기면 여러분들 자신은 그 누구 책임 안 져줍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생명을 죽게 맡기고 죽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죽게 되는 그 밤에도 왕이 불렀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생겼던 너희 하나님 너를 살려줄 줄 믿는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왕이 완세수 하옵소서. 내가 간밤에 사자가 나와 함께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인간의 사자와 함께 잠을 잡니까?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이처럼 우리는 불가능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되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1절 10절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다 죽여야 된다. 청소해버려야 된다는 거고 이와 같이 맘먹고 돌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지요? 하늘 살문이 팍 열리자마자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껏 살았던 것이 제도, 율법 이런 것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강파하고 너무 안 하겠다. 그래서 디모데후 전서 1장 20절 말씀은 내가 죄인의 개수의 개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포용이요 난폭한 사람이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손톱끝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무슨 축복인지 나로 하여금 열방과 많은 인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뽑힌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이처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밤사바나도 가야 하리라 늙어서 더 이상 한치 앞을 이어 가늠할 수 없는 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지중해를 열어서 풍랑 속에서 276명 생명까지 다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이 로마까지 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300년 만에 로마가 보호받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골리앗과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골리앗이 믿고 있었던 이 블레셋은 이번 전쟁 백성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거든요. 골리앗 앞에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이 전쟁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하는다. 누구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전쟁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승리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이름의 물맷대를 집어 던졌더니 그대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고 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중요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워라. 그러면 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그러잖아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선하고 오만되지 않지 아니하고 여호와 일법을 즐거워하며 그 일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처 하나님의 말씀 대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벽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정면 돌파할 수 밖에 없는 그 길 있음을 믿으실 주님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 엄청나게 해야 돼요. 염려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염려, 아무 대책 없는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그런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믿으라 했으니까 믿어야 된 것도 아닌 것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시간 두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첫째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많아서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비상 생각이라도 하나님 생각과 미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수준보다도 하나님 수준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수준은 수준도 아니에요. 하나의 수준은 엄청난 수준이 때문에 있은 대로 우리의 믿음을 새기면서 산동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일생을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 수준보다도 내 생각보다 하나 앞에 다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